온몸 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정화하고 제거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신도 잘 모르게 온몸 속에 쌓이는 독소로 인해서 알고 모르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재의식 무의식에 쌓이는 독소는 현재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현재의식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 뭉쳐진 독소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에 독소가 쌓이면 현재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현재의식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방이나 양방에서 독소를 배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병원에 치유 전도를 3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월화 목금 5일씩 아침에 8시 반에 나가면 오후 6시까지 다녔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30, 40대 여성이 입원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분들에게 아니 젊으신 분이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모두 하나 같아. 목사님 저에게 말 시키지 마세요. 저 3일 말씀 태어납니다. 이분들이 모두 몸속에 독소로 인해서 현재성에 영향을 끼쳐서 화병이나 스트레스나 신경성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정을 들어보면 남편하고 다투기만 하면 온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처집니다. 마음은 원인에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몸속에 남자에 대한 상처를 발명한 독소가 형성되어 현재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투기만 하면 속에서 상처가 현재의식에 영향을 끼쳐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독소가 몸속으로 내려가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투어서 졌다고 생각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몸속에 독소가 현재의식에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몸속에 독소를 성령역사로 밖으로 배출하고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역사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기에 들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전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명치 끝에 독소가 쌓여서 건들기만 하면 악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한방에서 우라병이라고 합니다. 우라병은 명치 끝에 화가 뭉쳐서 조그만 스트레스만 받아도 숨이 컥컥 막히고 힘이 없고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깨진 것 같이 아프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영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소장과 대장에 적재물이 쌓여서 먹는 대로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변비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붓게 됩니다. 체중이 늘어납니다. 모든 몸속에 독소가 현대식 영향을 끼침으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우리도 몸속의 독소를 성령의 역사로 녹이고 배출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온몸을 하늘나라 만들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에서 온몸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고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기대와 기쁨으로 모세를 따라 그들이 험한 광야를 천신만고로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국경지대인 가나안에서 바리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광야에 쫓겨나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살 이상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현재의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각기관에 느끼는 현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여러 가지 경험을 주도하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현재의식은 한다 안 한다 좋다 나쁘다 등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느낀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요즘에 잠재의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른 마음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으로써 그 사람의 인간된 모습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면 잠재의식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분노와 혈기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에 만들어지는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잠재의식에 만들어지는 느낌, 감정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잠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현재의식이 밑바닥에 있는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날 이후 모든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잘하고 못하고 등등 모든 인생 경험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내부 깊숙이 숨겨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을 정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세상 약 무술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야 잠재에서 무엇이 정화가 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틀린지도 몰라요. 그는 가장 가까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잠재의식은 형성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 애굽 사람에게 받은 잠재의식의 상처가 현재의식, 느낀 그 감정이 작용하여 하나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목전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못 보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가. 영적인 생각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니까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악을 쓰고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목전에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어왔습니다.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이 영향을 끼쳐서 부부관계가 좋지 못해서 여집사에 잠재의식 독소를 배출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큰 아무개 교회 섬기는 정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상처로 고생하다가 마음속에 독소를 발견하고 배출하여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부부싸움은 내가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다닐 정도이지만 반대로 지면 3일씩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혈기와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남편에게 말다꾸를 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저는 세마디로 대꾸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섞인 말대꾸를 해대는 것입니다. 그럼 툭하면 말다툼입니다. 하루도 조용하게 지내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말다툼하고 나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발전했으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이 참을성이 있어서 참아서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으면 이혼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당신이 무섭다. 이 무섭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구역예배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상처 때문에 몸속에 독속에 쌓여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상처가 포화 상태입니다. 깊은 차원의 치유를 받으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하여 충만한 게 내적주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적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어린 시절입니다. 저의 가정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꼭 쥐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천원을 들려고 해도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딸 시집가면 그만 이제 공부를 시켜서 무엇 하냐? 중학교만 나오면 이제 그러면 오빠 남성은 모두 대학까지 다 다니겠습니다. 내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상처받은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몸속에 독소가 되어 불화가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부부관계를 파기하려고 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여자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시집을 가면 절대로 남편에게 쥐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무의식에 자리 잡아 남편하고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덤벼서 이기면 좋고 지면 3일씩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치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기도가 깊어지면 최근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성령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이기고 살려고 하는데 근본을 알려주세요. 왜 남편하고 다퉈서 이기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지면 며칠씩 이불을 덮어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까? 한 20분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깊어졌어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하고 다투는 환상입니다. 다투다가 이겼습니다.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환상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남편하고 다투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서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환상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환상을 보였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내가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딸 시집 가면 그만데 공부는 무슨 공부하면서 혈기를 내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가슴이 터지는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지면 상처가 올라와 감당을 못하고 3일씩 누워있었던 것이란다.
내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너의 건강에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버지를 용서하라. 아버지를 향한 응어리를 전부 다 나에게 다오. 내가 아버지를 벌주겠다. 그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다 토설했습니다. 울면서 감정을 다 토설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울고 나니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막 뒹굴면서 기침을 한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측지우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거실 소파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길래 한 두달간 했으면 깊은 임재 가운데 치유를 받았으면 다행히 충만한 게 매주 집에 가서 필요할 때 가서 안수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편안해져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싫은 소리도 분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체험한 것은 모두 성도가 네트워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전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치유를 받은 후에 깊은 성령의 온몸 기도 가운데 스스로 지속적으로 치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매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온몸 명예 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에 대해 알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